질문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잘하셨습니다.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뭡니까? 계시록 몇 장 몇 절입니까? 제일 21절 축복 빼고요. 21절 축복은 여러분 원래 없어요. 원래 본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추가되어 있는 어떤 사본에는 들어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그러면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이겠죠? 뭡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죠? 요거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 성경의 시작은 천지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요 시작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마침은 끝으로 마쳤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로 시작해서 종말로 끝을 내립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어떤 아저씨가 시골 동네를 찾아가서 어르신들과 이렇게 퀴즈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이제 스튜디오로 모셔서 서로 이렇게 퀴즈를 푸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옛날인 거죠. 요즘은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근데 제가 가끔 가다가 며칠 전이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영상이 하나가 툭 뜨더라고요. 그게 그 영상이었어요. 이 MC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팀별로 이렇게 모여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문제를 내요.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구는 호랑이가 이긴다 그러고 누구는 사자가 이긴다 그래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호랑이가 이깁니까? 이유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야기를 못해요. 근데 왜 사자가 이긴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아주 재미있는 대답을 하셨어요. 사람이든지 호랑이든지 다 잡아가는 것은 저승사자예요. 그래서 사자가 제일 무서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다. 우리에게는 그 사람들이 왜 저승사자, 할머니 입에서 저승사자가 나왔는가 하면 그 할머니도 끝이라고 하는 것, 인생의 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다 인생이 끝이 난다. 어떻게든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모든 인생이 끝이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시작으로 시작하였다가 끝으로 종말을 내잖아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분명히 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끝을 알고 살아가는데 이것을 알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인생을 대하는 삶의 자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리고 또 달라야 됩니다. 이걸 모르는 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과 끝이 있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 삶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 종말의식이다, 종말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기준이 다르고 삶의 틀이 달라요. 끝이 있기 때문에요. 끝이 있기 때문에 그 끝을 늘 준비하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이 종말신앙을,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좀 대하는 게 달라요. 옛날에 좋아 보였는데 그게 좋지 않게 보이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하찮게 보였던 것인데 이게 참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이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럼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 운명의 날 시계라고 하는 시계가 있어요. 이 시계는 우리 인류가 핵이나 기후 이변이나 인류가 처하는 위험으로부터 지금 이 지구가 얼마나 노출되어 있나, 얼마나 이 멸망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인류를 우리가 사랑하고 지구를 지켜내자, 이런 의미로 이제 캠페인으로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처음에 아인슈타인이 발명하였는데 1947년도에 이게 나올 때 자정이 되면 여러분 멸망이에요. 자정이 되면 12시가 되면 멸망인데 이게 제일 처음에 1947년도에 나왔을 때는 자정 7분 전이었어요. 자정 7분 전. 이제 7분 지나면 멸망인 거예요. 그만큼 오염시키고 뭐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7분 남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1949년도 소련이 여러분 핵실험을 했었어요. 그때는 자정 3분 전이에요. 3분 전까지 갔어요. 그리고 53년도에 미국이 소련하고 같이 수소폭탄을 실험합니다. 그때는 자정
2분 전까지 갑니다. 2분 전까지. 2분만 더 가면 멸망인 거예요. 2분 전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1991년도에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우리 군비를 감축합시다라고 해요. 그때 여러분 자정 전 17분 전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자정에서부터 제일 멀어졌던 시간이에요. 17분. 2000년도로 넘어와서 월드컵이 있었던 2002년도에는 어떻게 됐냐? 그때는 여러분 자정 7분 전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쭉 지나서 2020년, 우리가 지금 막 위기를 겪고 있는 2020년, 2022년, 요때까지 20년에서 22년도 요때까지가 여러분 기후 이변도 심했고 또 코로나도 있었고 해서 요때는 여러분 시계가 100초 전까지 왔습니다. 100초 전까지. 그리고 23년, 지금 24년 이때는 겨우 당겨져서 지금은 더 어려워졌어요. 90초 전까지 우리 지구 멸망 시계가 이렇게 와 있어요. 그만큼 우리 인류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마지막이 있다. 인류의 삶에 경각심을 가지자는 캠페인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인류도 마지막이 있구나. 우리 인간도 마지막이 있구나.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이 오지 않게, 맞이하지 않기 위하여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온다고 하여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삶으로 이것을 맞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인류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때에 특별히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저 천국의 삶이 우리에겐 또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럼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또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인 신앙이고 종말론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종말 의식이 그런데 요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오늘만 사는 사람들처럼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내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보여요. 세상이 이게 끝인 줄 알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힘이 없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여러분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늘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은 오시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잠잘 때 하나님 안 오셨잖아요. 그러면 잠잘 때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잘 자는 이 밤에 하나님 오시나요? 그것도 안 와요. 그럼 그 다음날 사람들이 이렇게 만납니다. 교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납니다. 그러면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 꼭 오십니다.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 사람들은 늘 이것을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참 열심히 살았고 참 정직하게 살았고 참 바르게 살았어요. 그리고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는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들이 여러분 나의 고백이지만 서로서로 그걸 공유해요. 당신도 그렇습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까? 나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시너지가 생겨나서 더 열심히, 더 정직하게,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요즘은 많이 여러분 이런 종말신앙에 대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임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왜 제가 종말 이야기를 하느냐, 시작과 끝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본문이에요. 독특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안 돼요. 이 해석이 잘 안 돼요. 윤리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해석이 안 돼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청지기가 있는데 부자 주인이 있고 청지기가 있어요. 그 청지기에게 부자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다 맡겨서 여기서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에게 다 맡긴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 그냥 일이 많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이렇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청지기가 그 집에서 계속해서 이 청지기 일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 왔던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소문이 이 주인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부릅니다. 그 청지기를 불러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됨이냐 이런 감탄사예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감탄하는 거예요. 어떤 감탄이냐? 놀라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모든 걸 다 맡겨서 너에게 다 맡기고 그렇게 지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냈는데 어떻게 네가 믿고 있는 나에게 뒤통수를 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도무지 나는 믿겨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인이 이 청지기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는 대로 셈 해봐라. 라고 장부를 가지고 와서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해온 거 장부를 가지고 와서 내 눈앞에서 이렇게 맞춰보자. 이게 만약에 정말 들린 대로 소문이 사실이라면 너는 청지기에서 잘릴 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청지기가 3절 말씀 보세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한테 불려가서 그런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이고야 이제 큰일 났다. 들켰네. 이거 똥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속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참 땅을 파자니 내가 이게 손에 구두살도 없고 이거 힘이 없는데 빌어먹자니 아 이거 참 부끄러운데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머리를 굴립니다. 그 와중에도 머리를 굴려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때 이제 오늘 본문에 본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불러 모아서 야, 너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어? 그러니까 나 기름 100마를 빚졌어.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너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 이 정세에다가 이 문서에다가 50이라고 적어. 라고 50 딱 적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너는 얼마 빚졌어? 그러니까 나는 밀 100석 빚졌어.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너는 80이라고 적어. 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뒤에 말씀을 보시면 8절 말씀을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게 여러분 칭찬받을 일입니까? 자기한테 빚진 거를 감해갖고 서류를 조작하는 거예요. 이건 사문서 위조예요. 그죠? 사문서 위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공무상 배임에 지금 해당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데 주인이 칭찬해요. 아이고 저 사람 참 지혜롭네 라고 하면서 칭찬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윤리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칭찬을 해줬어요. 왜 칭찬을 해줬냐? 그 바로 뒤에 보면 여러분 말씀이 나오죠. 칭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뒤에 보시면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뭔 이야기인가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이거예요. 야,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좀 봐라. 자기가 잘릴 줄 아니까 자기가 잘릴 것 같으니까 미리 잘릴 걸 대비해서 지금 앞날을 지금 대비하는 거 봐라. 준비해 놓는 거 봐라. 아주 철저하지 않냐? 엄청나지 않냐? 하물며 자기 자기 청지기직이 마지막인 것을 알고 저렇게 준비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준비하는데 하물며 천국을 알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천국을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살면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끝을 알고 청지기직의 끝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알고 미리 준비를 쫙 해 나가는데 하물며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끝이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에 갈 것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면 이게 말이 되냐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청지기가 이 불의한 청지기지만 나중을 준비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칭찬한 거예요. 공문서, 사문서 위조한 걸 칭찬한 게 아니라 준비한 거. 끝나는 것을 알고 이거 나의 끝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뒤에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뒤에
아무것도 벌이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준비했던 모습이 참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은 있다고, 천국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천국의 삶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세상의 끝을 준비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준비하지 않는 삶이 이게 말이 되냐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준비한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과 여러분 비교되는 사람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와요. 12장에 보시면 부자가 한 명 나오죠. 부자가 한 명 나오는데 그 사람이 곡식을 많이 거둬들었어요. 그리고 곡식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창고가 작잖아요. 그래서 창고를 크다하게 지어요. 여러 개를 크다하게 짓습니다. 그리고 모도들이는 그 곡식을 창고에 가득가득 채웁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그 곡식을 보면서 흐뭇해합니다. 야, 내 영혼아 참 편하다. 참 먹고 이제 쉬자, 놀자 이렇게 편안해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네 생명을 내가 오늘 밤에 취하여 가면 그 쌓아놓은 곡식 그거 다 누구 거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처음에 어리석은 사람아, 그 많이 쌓아놓은 곡식 그거 내가 오늘 밤에 너 생명 가져가면 그거 다 누구 거 되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어리석은 사람과 오늘 12장에서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비교해 봤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끝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종말이라고 하는 것, 이걸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걸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부자처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끝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 오늘 맥주 감사절날 이런 말씀을 하시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냐. 여러분 6개월 동안 우리가 살았습니다.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았죠. 씨를 여러분 뿌리면 분명히 거둬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가 시작되면 끝이 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맥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리를 뿌려서 보리를 거둔 거예요. 그때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런데 맥주 감사절이 우리가 이해하는 맥주 감사절과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여러분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제가 봅시다. 이런 맥주 감사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십니다.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쭉 지나다가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지 3달째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런 본문이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시면 그 3달째라고 하는 게 3월 셋째 달 1일을 이야기합니다. 셋째 달 1일. 그럼 여러분 셋째 달 1일이면 며칠이겠습니까? 출애굽에서 나온 지가 며칠이겠습니까? 손으로 꽂아보면 1월 14일 날 6월절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1월 14일 날 6월절이잖아요.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1월 14일부터 치면 돼요. 그럼 여러분 딱 50일, 49일, 48일 요 상관이에요. 그래서 이걸 50일이라고 쳐요. 그 50일 날 출애굽기 19장 1절에 50일을 이야기해요. 50일이 딱 되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50일 되는 출애굽해서 50일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이제 앞으로 이 백성들이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이제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주신 날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날이 오순절 날이었고 요 50일 되는 날이었고 오순절이었고 맥주 감사 주일이었어요. 맥주 주일이었어요. 이게 신약으로 툭 넘어오면 요 날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날이에요. 50일이잖아요. 오순절 날이에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생겨졌어요. 맥주 감사절이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생겨난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여러분 부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불러 올려서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시작되니까 너희들 이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으로 교회에서 이제 시작되니까
이 말씀 붙들고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의를 주신 거예요. 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교회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게 출발점이구나 라고 하는 의미로 주신 거예요. 그럼 마지막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출발을 잘 하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맥주 감사절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맥주 감사절의 의미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절기 때마다 의미가 달라요. 맥주 감사절은 우리의 시작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었으니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씀 의지하면서 성령 의지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우리를 주신 거예요.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가야 됩니까?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서 마지막으로 도착시킬 수 있는 그 끝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했을 당시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이 있고요.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약성경에게는, 신약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이 있고요. 그 성령을 덧입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 우리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그럼 우리의 마지막을 나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으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왜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끝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정직이가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주인의 것을 자기가 맡아서 살아오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너무 오랫동안 자기가 청직이었지만 주인이 다 맡기고 떠나버리고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빌려주기도 하고 갚는 거 받기도 하고 하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문제가 딱 발생하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게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문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주인이 아닌데 이게 나 지금 잘릴 건데 청지기의 직에서 깔리게 될 텐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딱 자각하고 나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이 사람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으시니까 내가 뭔가를 주도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하니까 내가 주인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놓으시고 저 뒤에 빠져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가 여러분 우리도 이게 내게 아니었지. 이게 내가 주인이 아니었지. 내가 정직이었지. 자녀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 잃고 나면 생각난다니까요. 내가 정직이었지. 이게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럼 청직이면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내가 청직인데 이 청직이의 마지막을 알고 준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청직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준비하는 삶을, 종말의 삶을 살아가며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청지기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유는 그거예요. 세상에 살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잘 준비를 해낼까?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준비 없이 되겠나?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이런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지내면서 6개월을 지났어요. 6개월 지났는데 여러분 7월 1일자 신문에 만평이 하나 났는데 참 재미있는 만평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림으로 나온 건데 고기를 굽는데, 생선을 이렇게 굽는데 그 밑에다가 글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생선의 첫 번째 반면을 구울 때는 참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면이 다 익고 나서 반대편을 뒤집어서 구우면 왜 이렇게 빨리 구워지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6개월은 드디 오셨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처음 시작하면서 세웠던 계획들, 이러이러한 일들,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출발하였던 그 6개월은 드디 오셨죠. 그러나 남아있는 7개월은 후딱 갈 겁니다. 남아있는 반년은 후딱 갈 겁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이 처음 시작하고 뭘 계획하고 시작하고 준비하고 출발하고 이때는 참 시간이 되게 오래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생선 반마리는 여러분 금방 구워요.
구워진 반마리 말고 여러분 남아있는 반마리는 금방 구워져요. 왜냐? 후라이팬도 데펴져 있지요. 고기 반도 벌써 구워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열기가 다 있죠. 뒤집으면 다 익은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안 익을 것처럼 그냥 불 위에 던져놓고 있었는데 어느덧 반이 다 익었어요. 어느덧 여러분 생선 반쪽이 다 익었어요. 이제 뒤집어야 돼요. 뒤집으면 여러분 더 빠른 시간에 구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를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금 청지기가 준비를 잘 했잖아요. 그 준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돈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돈을 나눠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적게 빚진 걸 적게 쓰라고 했어요. 그걸 숨겨놓고 나중에 주인의 돈을 숨겨줬고 나중에 그 돈 가지고 내가 잘리면 그거 가지고 살아야지 이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남들에게 깎아준 거 탕감해준 거 그거 나중에 그 사람에게 받아가지고 나 그거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돈도 아닌데 그 친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 나중에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람이 나에게 환대해 주겠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손해잖아요. 그렇게 해도 손해고 정직이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주인도 좋아요. 왜 좋느냐? 그럼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유대 사회의 풍습과도 같은 사회 구성원들 간에 지켜야 되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수치와 존경이라고 했어요. 수치와 존경.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사람들에게 할 바를 하지 않아서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세리 같은 사람이죠. 세리는 돈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늘 불릴 때 세리와 창기와 죄인 이게 세트로 뭉쳐져요. 돈 많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존경을 못 받아요. 왜냐? 해야 할 바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세트로 죄인 취급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그러나 존경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이 존경이에요. 왜냐? 죄인 이 정직이가 여러분 그 빚진 사람들의 빚을 어느 정도 탕감해 줬잖아요. 요 전에 보면 여러분 포도원에서 일하고 나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그 밭 주인이 얼마를 줬습니까? 원래 약속을 몇 데나리온 했습니까? 1데나리온 했잖아요. 그죠? 1데나리온 했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포도원 문이 딱 열리고 나서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보니까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길래 그 사람 데리고 와서 1시간 동안 일을 시켰어요. 나중에 주인이 품삯 계산을 합니다. 1시간 동안 일한 사람에게 얼마를 줬습니까? 1데나리온을 줬잖아요. 그죠? 1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는 얼마를 줘야 될까요? 1데나리온 줘요. 약속을 1데나리온 했으니까 1데나리온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일하고 1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여러분 그걸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사회가 수치와 존경이라고 하는 그 사회 구성원들 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1데나리온을 받고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 받고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야, 그 포도원 주인 있잖아. 엄청 좋아. 내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1시간을 준 거야. 일당을 50만 원을 준 거야. 와, 대단하지 않냐? 나 1시간밖에 안 했거든. 그런데 야, 50만 원을 주더라. 야, 참 그 사람 된 사람이더라. 참 존경받을 사람이더라. 이렇게 칭찬을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청지기가 그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줬잖아요. 그랬더니 이 빚진 사람들이 돌아가서 사회 구성관의 약속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 주인이 있잖아. 내가 원래는 50말, 100마지기 100석 내가 저거 빚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한테 50석을 깎아준 거야. 오늘날 나한테 20석을 깎아준 거야. 야, 그 대단하지 않냐? 존경받을 사람 아니냐? 존경받을 사람 아니냐?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칭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주인도 여러분 이렇게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청지기가 그렇게 했지만 그 존경은 주인이 받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칭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뻔히 봤을 때는 이거 손해잖아요. 이거 사문서 위조인데 손해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청지기의 주인이 봤을 때는 저의 행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도 여러분 존경이란 게 와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존경이란 게 자기에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행하는 저 청지기가 정말 지혜롭구나. 어떻게 청지기 자기도 이렇게 돈 깎아주고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이 환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주인도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나머지 많은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 좋아진 거예요. 청지기도 좋고, 그러면 빚진 사람들도 여러분 뚝 잘라주니까 빚을 덜 갚아서 좋고, 이 일 하나 딱 했는데 세 가지의 좋은 일들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화투 치면서 여러분 자기가 싸놓고 자기가 먹고, 그죠? 한 장 더 받아오는 것처럼,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지금 청지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은 자기가 처리를 놓고, 그죠? 자기가 처리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빚진 자도 좋고, 자기도 좋고, 주인도 좋고, 자기가 싸놓고, 자기가 먹고, 한다 더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자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싸고, 여러분들이 먹고, 한 장 더 받아오고,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 여러분 마지막 날이 분명히 있어요. 시작은 맥주 감사 주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교회로 이제 천국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어요. 이게 맥주 감사절이라고 했어요. 맥주 감사절 처음 이제 시작했어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을 향하여서,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그 발걸음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면서 가야 된다고요. 내가 싸고, 내가 먹고, 한 장 더 받고,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모세에게 여러분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시작이니까 너희들 뭐 붙들고 갈래? 뭐 어떤 거 들고 저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갈래?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신약 시대에 성령을 주셨습니까?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너희들 저 마지막을 향하여서 붙들고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제 시작인데 이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주심과 동시에 그곳에서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는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는 무리들로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 의지하면서 그 천성을 향해서 우리 나아갑시다. 이걸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생겨진 신학교회 안에서 지금 이것을 기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맥주 감사절이에요. 요즘 보리 추서도 안 하는데 무슨 맥주 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보리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서 출발하는 출발점에 있으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저 천국을 보여주시고 그 천국을 향하여서 잘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 시작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청지기가 참 지혜롭게 자기의 마지막을 잘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잘 준비해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날이 되면 세 가지를 계산하실 거야. 너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계산하실 게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첫 번째 키소, 두 번째 코소, 세 번째 카소라고 해요. 키소, 코소, 카소. 키소라고 하는 것은 돈주머니예요. 돈주머니. 하나님이 마지막 날 되면 너와 돈주머니 그거 계산할 거야 라고 합니다. 뭐냐? 얼마나 베풀었는지, 얼마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는지 그거 계산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코소라고 하는 것은 술잔이에요. 술잔. 네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 어디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는지 그거 계산할 거야 라고 합니다. 코소. 키소. 나머지 세 번째 키소라고 하는 것은 열정이에요. 네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무엇에 땀을 흘리며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는지 그거 계산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거 세 개를 계산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을 계산하시겠죠. 그 계산 앞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초실절을 지켜라, 장막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이런저런 절기들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절기마다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절기가 원하는 게 뭔지, 바라는 게 뭔지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고 다시 출발하고 다시 다듬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끔 그렇게 우리를 이 절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보리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은 1차적인 거예요. 이건 부수적인 거고요. 먼저 있어져야 되는 것은 맥주 감사절 이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졌고 하나님의 성령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떨어졌고 그 성령이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출발하였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천국을 향하여서 출발하는 출발점으로 삼았던 것이 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구나.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을 덧입고 교회에서 함께 손잡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천국을 향하여서 천성을 향하여서 함께 발맞추어 나가는 그런 계기, 즐거운 절기, 기쁜 절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절기인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받아들이면서 삶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야 되는 게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다짐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이런 다짐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